새 포도주는 그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는 컨텍스트와 텍스트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는 이 생명을 지닌 존재는 컨텍스트, 내가 뛰놀 서식지와 그 맥락이 있어야만이 나라는 생명이 그곳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의 서식지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톡을 할 때 카카오로 다 톡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라는 회사,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를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주식의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예상 시가총액을 정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의 그 오프라인에 뭐 지점이나 대리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예상 총액이 얼마냐면 KB국민은행 아시죠? 우리나라 가장 큰 KB국민은행, KB증권, KB보험을 합친 만큼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에 맞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랬어요. 아니 그건 뭐 인력도 없고 뭐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출근을 시키는 아들과 이야기하다가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오히려 놀랍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앞으로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고 가상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이 큰 시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 그것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라는 대하 소설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그 책인데 토지를 읽다 보면 좀 놀라는 것은 제목은 토지인데 토지 이야기는 없어요. 순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 땅에 있다가 만주로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600명의 사람들이 그 대를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드는 생각이 거기에 사람과 생명을 지닌 존재가 있지만 그 당시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하동에, 만주에, 대한민국 땅이 있는데 주권을 상실하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닌 겁니다. 주권을 상실하면 땅이 있는데 생명을 지닌 존재가 땅의 주인이 아니고 주권을 잃으면 땅을 잃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유랑을 하지요. 그리고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박경리 선생님은 개인적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데올로기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고 아들도 잃었고 그 이후에 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위도 그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도 받게 됐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박경림이 토지를 써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직관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지?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큰 세계 중요한 뉴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한다는 겁니다. 철수했나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한 20년 동안 치렀는데요.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만큼의 돈이 들어갔냐면 대한민국 국가 총생산 규모의 5년치 비용이 그 전쟁에 들어갔대요. 야, 이 땅에 국경선을 만들고 이렇게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경이 있고 휴전선이 있고 이념에 의해서 그 경계가 나누어져 있고 돈에 의해서 누구 땅이다 누구 땅에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그때 질문하는 게 이 땅이 진짜 누구 거냐는 겁니다.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4장 16, 17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 가인이 한 것이 땅에다가 깃발을 꽂고 자기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내가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 땅에서 밀려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위협하는 어떤 적대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런 낙타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짐승을 피해서 뭐 사자를 피해서 피하고 가다가 보니까 도착한 곳이 사막에서 그런 평화로운 생존을 하게 됐죠. 자기 스스로를 진화시켜가며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전임 목회를 마감하고 이런 자영업의 생태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이곳에 와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차단되고 억압되고 갇힌 것 같지만 제게는 많은 지식이나 별이나 바람이나 그것들이 와서 저에게 새로운 언어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언어, 문학을 이해하는 언어, 우주를 바라보는 언어, 그런 언어들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제 몸뚱아리는 이곳에 갇힌 것 같지만 제가 꿈꾸는 상상의 세계는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서 제가 질식하지 않고 편안히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저만의 방식으로 디자인하며 경작하기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역사에 가장 큰 대전환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대전환 이루는 것이 종교개혁,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미래의 역사를 여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전쟁,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가 혁명입니다. 혁명. 근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아니 보면 전 세계가 같은 거지만 코로나가 마치 전쟁과 같잖아요. 이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중세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종교의 가치관과 봉건 제도라는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세에 흑사병이 발생을 하고 흑사병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새로운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전염병을 겪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을 탐색하고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를
그들이 스스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외부에서 종교나 누군가가 주입시켜주는 거 그것만 따라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피렌체에서 일어난 예술인들이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외부 세계가 보여주는 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도 마치 전쟁 난민과도 같이 이곳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숨을 쉬고 힘을 얻어 바르게 서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껍질, 혁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판이 깨지면서 오히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정조대왕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유교의 가치관을 깨고 나와서 화성에 궁을 만들고 공제 윤두서가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백성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와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타산 적양용이 그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그는 강진에 유배되면서 그 모든 책을 저술하게 되고 추사 김정희도 권력에서 밀려난 다음에 문명의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서야 자신의 고유한 그런 추사체라고 하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그가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포도주가 왔어요. 새 포도주.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이 그 새 포도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듣는 것 가운데 그 폴 틸리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독일 출신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그의 삶의 처지의 환경이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어요. 삶의 서식지가 완전히 이동이 됐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안 됐어요. 언어도 안 맞아요. 그리고는 폴 틸리가 신학에서 어떤 걸 하냐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새롭게 모든 걸 구성하는 조직하는 그 신학을 폴 틸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독일을 떠나서 미국을 가서 완전히 삶의 처음으로 리셋이 됐으니까 자기와 생각과 의도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삶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기득권, 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서식지에 왔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세계를 구성하며 재구조화해서 새로운 집들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의 현장, 일상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과거에 또한 외부 세계가 주어진 것에 의해서 내가 조종받고 꼭두각시처럼 끌려감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그 서식지, 그 토지와 땅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새롭게 융합이 되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상의 삶을 소망하고 또한 그 삶을 가꾸어 하루하루 꽃피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하루의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바람, 그 파동과 함께 맞추어 춤을 춘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을 디자인하고 가꾸어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세상, 예배하는 세상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